요즘 젊은이들이 글 쓰는 거 보면요,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뭐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흔히들 얘기하는 달필 이런 건 아닌데, 저도 그렇게 글씨가 좋은 글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 이 사람은 나보다도 글씨를 못 쓰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못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투른 글씨체들이에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글씨를 보면 이 사람이 몇 살쯤 됐겠다. 그리고 글씨를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공부해 봤겠다. 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했던 공부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를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씨 보면 이 사람 대강 몇 살이다, 이 사람 대강 자기는 어느 정도, 이 사람 스스로는 어느 정도 공부했겠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요즘요,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다시 말하면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요즘 글씨들은 다 보면요, 고만고만해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요, 요즘은 글을 쓰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글을 쓰는 기회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쓰는 글씨는 아니라도 숙달된 글씨체는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뭐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는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다 하나같이 서투른 글씨체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쓸 일이 아니라 요즘은 뭐래요? 자판을 쓰죠. 자판을 쓰잖아요. 요즘 전화보다 뭐래요? 카톡을 하잖아요. 카톡. 그죠? 그러니까 자판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의 글씨 체각, 글씨 모양이, 글꼴이 그렇게 서툴러 보일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양하고 아름다운 우리 한글의 글씨체가 다 잊혀져 버리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요, 좀 연세 계신 분들은 이제 카톡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육성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카톡은요, 감정이 전달 안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육성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카톡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은요, 전화가 워낙 좋아서 전화번호 외울 일이 없죠. 그죠? 여러분 최고 전화번호 많이 외워본 게 몇 개까지 외워보셨어요?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제 생각에 한 200개까지는 외웠던 것 같아요. 네? 하다못해 동사무소 전화번호도 외웠어요. 그때는 안 외우면 안 되죠. 그죠? 수첩을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니까 웬만한 건 다 외워요. 다 외워요. 근데 요즘은요, 아예 외우질 않죠. 전화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내 전화번호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뭐 집사람 전화번호나 아이들 전화번호는요, 아예 몰라요. 근데 그거 갖고 섭섭하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화기 보면 하루에도 제 아내하고 최소 10번에서 많게는 20번까지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통화하는 사람인데 관심이 없어 잊어버리겠어요?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어떤 경우는 단축번호만 외워도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 안 외우죠. 근데요, 여러분,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아예 내 머리가 암기하려고 안 해요. 어때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옛날에는 한 번 들으면 딱 그 전화번호 외워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114 걸어가지고 그쪽에서 몇 번입니다 이러면 딱 외워서 그 다음에 바로 누를 수 있는데, 요즘은요, 내 머리가 그것조차도 거부해. 아예 그냥 숫자는 안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일단 문자로 보내. 이래. 그래서 문자로 받아서 전화해요. 야,
세상이 참 편리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편리해졌지만 반면에 우리가 내줘야 할 것도 생겼어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판만 두드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글꼴들을 내줘야 돼요. 또 뭐예요? 전화기 안에 있는 전화번호만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전화기만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우리의 소중한 암기력도 다 잊어버렸어요. 송두리째 내줘버렸어요. 어때요? 편리하다는 거 좋죠. 편리한 거 참 좋죠. 그런데 편리한 것을 취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런 편리함과 개인적인 이기, 이것들 때문에요,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내주지 안 되는 것들을 내주고 마는 일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지난주 부활절 성찬했죠. 그죠? 그 성찬 어때요? 요즘 교회들 성찬합니까? 안 하죠. 큰 교회들은 시간의 문제, 로테이션, 그러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 얼른 예배 많이 드리려고 성찬을 안 해요. 그거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즉석 인스턴트 음식 먹듯이 그냥 후루룩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고 간소하게 치러지죠. 성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치루어져요. 요식 행위를 끝내듯이 그냥 치루어져요. 근데 성찬은요, 교회 예배의 중심입니다. 원래 성찬은요, 교회 예배의 아주 가장 정복판 한가운데 있는 중심이었어요. 성찬은.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귀중한 성찬, 여러분 이 성찬이 어느 정도 이게 굉장한 거냐면요, 신성 로마 제국에 아이니 4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어느 날 교황의 허락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성직자를 임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교를 마음대로 임명했어요. 일반 사제들을.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화가 났죠. 이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인데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갖가지 압력을 넣었는데도 안 통해요. 안 통했더니 교황이 마지막 카드로 뭘 꺼냈냐면 수찬 금지. 아이니 4세에게 너는 성찬을 받을 수가 없다. 딱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수찬이 정지되자,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일이 정지되자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아이니 4세가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병든 사람처럼 나약해져서 나중에 수척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정신 상태가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돼버려가지고 성찬 못 받는 거 하나 때문에 멘붕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그레고리우스 7세가 머물고 있었는데 눈이 잔뜩 쌓인 날 맨발로 거기를 기어가서 무릎 꿇고 항복을 했어요. 그게 신성 로마 제국에 있었던 아이니 4세라는 황제가 했던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황제가 교황 아래 들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권위가 교황이 위고 황제가 그 아래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성찬 금지 때문에. 그러니까 수찬 금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을 금지시켰더니 일이 일어났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만 그것이 무시되지 외국에서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중요한 것이 편의와 인간의 이기에 의해 무시됩니다. 헌금 어때요, 여러분? 헌금
저는요, 헌금 그거 참, 우리 교회도 주보에 어쩔 수 없이 계좌번호를 넣어놨지만요. 그냥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오고 그냥 띡띡띡띡띡띡 해가지고 헌금 보내는 거 저는 참 뭐 정말 못마땅해요. 마치 저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용돈 한번 보내드리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참 힘들어요. 그런 것들 어때요? 이 모든 것이 개인과 집단의 편리와 이익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다 알죠? 손양원 목사님.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인 사람들 자신의 양자로 받은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사랑하면 손양원 목사님 뭐 이러니까 그 부분만 알지만 그냥 그분이 양자로 삼은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 미화로 생각하지만 손양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를 인간의 편리와 이익의 장소로 또는 하나님의 봉사의 이름으로 위장된 개인의 편리와 이익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모든 영적 타락의 출발이다. 손양 목사님이 이런 기가 막힌 진리 다음 가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손양 목사님.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의 편리와 이익의 장소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사란 이름으로 위장되어 개인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쓰여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 타락의 결과이고 오히려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주님이 답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거죠. 어떻게 보면 13장 전체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답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인데, 오늘은 13장 전체를 대표해서 뒷부분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13장 이 전체의 말씀은요, 1절부터 13장까지의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중심 내용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미혹의 영에 대한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이 중간 단락인데, 여기도 역시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이 단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것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이고 징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요 다니엘서에 주로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12장의 근거에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물건과 행동들을 말해요. 근데 우상 이런 거죠. 서지 못할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이거 어디예요? 서지 못할 것이 어디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이 서지 못할 것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는 순간 너희는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절대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예배 장소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는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타락하고 오염해서 멸망에 가증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보기 좋게 예배한답시고 이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을 보는 순간 마지막 때가 다 되지 않았나.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즘 SNS가 하도 발전하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면 사람들이 여론몰이라고 그러죠. 막 구름대처럼 모여서 SNS상에서 찬반 토론들이 일어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불목상권을 장악한다. 그래서 불목상권들이 다 죽어간다. 이럴 때 국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대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초토화시켰어요. 불매운동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대기업에서 하던 빵집 이런 거 다 철수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불과 2, 3년 전. 근데 얼마 전에 대형 교회가 수십 개 교회로 분립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너무 훌륭한 일을 한다.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저 목사님. 또 그걸 가지고 일부 어떤 기자가 얘기를 했더니 당신들은 우리 목사님의 뛰어난 영성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일부 분들이 그러면 분립해서 나가는 그 지역에 작은 교회들이 다 죽지 않느냐. 아니다. 우리는 절대 피해를 안 준다. 왜냐하면 새신자를 우리는 받지 않겠다. 우리끼리 나가서 우리끼리만 예배할 거다.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당이 완공되기도 전에, 준공되기도 전에 자신들이 예배당을 새로 아름답게 꾸며서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밖에다 뭘 걸어놓은지 아세요? 프랜카드를. 새신자 환영, 등록처, 교육관 101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한마디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의 분립을 보고 그랬어요. 2, 3년 전에 있었던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골목상권을 주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 분립해서 나간 지역마다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저는 만나봤어요. 그 목사님,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봤어요. 울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들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잘한다. 정말 욕심 없는 목사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교회 분립한다 그러고 예배당 안 짓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배당 안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예배당 지으면 약속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나누어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또요, 대형교회만 되면, 성도만 커지면 많아지면 목사님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가져요. 근데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항상 불의, 정의, 공정, 선을 외쳐요. 근데 본인들하고 친하든지 아니면 가족교회 다른 목사가 간음을 해도 그 목사님들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그 사실을 무마시키려고 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다면, 여러분, 주님 경고하세요. 그때가 마지막이다. 저는 분명히 그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예배 장소에 선다면 그때가 마지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여러분, 미혹이란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현혹시켜서 진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 아닌가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것을 강하게 주장해서 본질의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본질을 본질이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 아닌가요? 미혹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를 진리의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미혹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혹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미혹은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24절부터 37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37절 이 말씀 13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요, 사실 32절이요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32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리하기 때문에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사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그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야지 더 옳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은 그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그 시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스스로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모르신다면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는 몰라 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만 아셔, 아버지만 아셔, 그런데 나는 몰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요, 정확한 뜻은 주님은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일에 주님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때는 난 모르지만, 내 관심 밖에 있지만, 내 관심은 너희가 깨어있는 일이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주님의 관심사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니 나에겐 관심이 없지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뭐라고요? 너희가 깨어있는 있는 것,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너희의 생명을 팔지 않는 것,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지 않아야 돼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요, 그 일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요, 시작.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정올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결정대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하시죠.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해석과 바람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징후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해석하고 예측을 내놓죠. 이 세대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 징후와 때가 있는 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그 징후가 어떤 것인지 그 때가 언제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깨어있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깨어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깨어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잠자거나 졸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는 모습을 주인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긴장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요, 34절 말씀처럼 그 주인이 맡기신 사물을 충실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맡기신 그 일,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당신에게 양보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에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기심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선전해야 돼요. 선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봤는데도 별거 없더라.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 했는데도 별거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차마 나눠주지 못하겠더라. 내 양심상 내 자식에게 나눠주지 못하겠더라. 내 양심상 내가 별로 믿어보니까 좋지 않아서 내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겠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기쁘고 좋은데 어떻게 그걸 안 나눠줄 수 있겠어요? 깨어있으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감시하라는 말입니다. 감시하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 감시라는 말씀은요, 그 말은요, 미혹의 영이 나를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감시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혹의 영이 나를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감시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혹의 영이 나를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감시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혹의 영이 나를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감시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혹의 영이 나를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나를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미혹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저는요, 그 목사님 말씀 좋아. 그 목사님 말씀에 오류가 없어.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꼭 똥을 찍어 먹어봐야 맛을 합니까? 멀리서 봐도 구린 냄새는 안 납니까? 멀리서 봐도 똥 냄새 안 나나요? 보지 않고 냄새만 맡아도 아는 일을 찍어 먹어보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미혹은 무섭습니다. 미혹은요, 어떻게 와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하고 있어야 돼요. 눈을 부라리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의미는 뭐냐?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호한다는 말일까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보호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허점을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나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배를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책무입니다. 코로나 시국 여러분, 편리와 이익에 의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그랬죠. 우리 주한이 2년 만에 보니까요, 청년이 돼 있어. 청년. 아니,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 했더니 머리 하나가 더 생겨. 지나가다 보면 못 알아. 네? 아까 내가 농담 삼아, 너 목사님한테 뽀뽀해준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이제는, 그때는 안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청년이야. 되게 그때 일이 부끄러운가 봐. 얼굴이 빨개지더니 네 이래. 그래서 끝나고 한번 해라, 한번 하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예? 2년 동안 교회에서 우리 잘하는 아이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편리와 이익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미혹의 영들은요, 우리에게 왜곡된 진리의 말씀도 맞다고 유혹하고 편협한 사고를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교회에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쳐보세요. 한번 쳐보시라니까요. 상위 랭크 되는 게 어떤 교회들인 줄 아세요? 아니, 교회, 하나님 이렇게 쳐보라니까요. 그러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도배를 해요. 도배를 해요.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숨어서 다니더니 이제는요, 어깨띠 메고 다녀요. 우리가 신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보란 듯이 시내 한복판에 큰 건물 사서 자기들의 우상에게 예배하는 예배당 지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 가면 요즘 교회 다니 겁나요. 교회 찾기가 겁나요. 하도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어디가 바른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고 미혹의 영이 들끓고 있어요.
오히려 미혹의 영들이요 더 큰 소리로 진리인 양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일이 있어야 그때인지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해서만 오로지 전심을 다해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 따라야 합니다. 주님 명령 뭐예요? 주님 명령이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어서 미혹의 영을 감시하고 진리와 예배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